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물론 십자가 나무 사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갔고 또 십자가 박힌 그 땅 아래로 그 피가 아마 타고 내려갔겠죠. 그리고 주변이 아마 피로 낭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십자가 주변에만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피가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이 이 예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 심령에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 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좋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학습셀에 문답을 했잖아요. 문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 죄 짓냐? 그러니까 짓는데 그래서 무슨 죄를 짓냐? 그랬더니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또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무슨 욕을 하는지 내가 그 종류를 알고 싶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웃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못해요. 진짜 궁금하다. 한 번만 해봐라. 무슨 욕을 하는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하겠냐. 그래 너 하나님 생각하면서 욕하지 말고 살아가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되는 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몰래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거 여러분 이거 죄죠. 예, 그거 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돈은 뺏지 않아도 당신이 아빠야? 당신이 내 아빠라고? 난 당신 같은 아빠 둔 적이 없어. 이러면 그냥 모가지를 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네, 두 아들에게 야 너 가서 일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가서 놀았단 말입니다. 이놈은 이 첫째는 나가 놀 때 아버지를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한 거예요. 둘째는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갔단 말입니다. 갈 때는 누구 생각이 나서 간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더 옳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같이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왜냐하면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아이고 괜찮다 그래도 내 새끼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KFC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어허, 오세요. 햄버거 하나만 사주세요. 잘했어요. 무슨 돈이든지 괜찮아요. 주세요. 이런 좋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참 무서운 부분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나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네, 보복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구약의 사실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겠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는 이 상번제, 항상 정기적으로 죄에 대해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야 했지만, 그러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소강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송아지 하나를 언제마다 끌고 오라느냐면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아이고 어느 순간에 이게 죄였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알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자, 제사가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요, 송아지건 염소건 비둘기건 혹은 곡식이건, 뭐 곡식은 생명에 관한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을 비틀어서 피를 빼야 돼요. 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서 먼저 피를 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각을 뜬다고 하죠. 각을 뜨는 것은 이제 머리 따로 팔, 다리 따로 이렇게 딱딱 뜨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죽을 벗기죠. 짐승의 가죽을 쭉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죠.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할만 하겠습니까? 할 일이 못 되겠습니까? 참 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너무 쉬운 말이죠. 한 단어. 근데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그 가져가는 사람도,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맨 처음에 뭐 하게 하죠? 좀 전에도 읽었지만 안수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놈을 죽인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힘들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그냥 피가 낭자한 곳이고요. 쉽게 말하면 제단이라는 것은 도살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6월절 같은 때는 몇십만 마리의 양을 죽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손은 피가 맨날 끈적끈적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딱 드리고 나서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또 누가 와가지고 저 죄 지었는데 이소도 잡아주시죠. 그러면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필독서로 나눠드린 그 책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사장이 손을 들고, 야 이놈들아, 죄 좀 짓지 마, 아마 이랬을 거라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의 마침표입니다. 모든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동물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예표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간구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온전한 제사는 누가 드리셨느냐? 예수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제가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고 요즘에도 저더러 동물 머리를 비틀어서 잡으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온전한 제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피를 우리의 가슴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그 가시 면류관은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사람은 4cm라고 그러고 가시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7cm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마 머리가 다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당시에 채찍은 7개의 가닥 혹은 4개의 가닥으로 된 가죽이 묶인 끈 끝에 가시관이죠. 쇠덩이라든지 동물의 뼈 조각을 갈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쭉 채찍질을 하면 온몸에 감기고 떨어질 때에 만약에 이제 배에 그 끝이 닿으면 살이 쭉 찢어지면서 어떤 경우는 창자도 보였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등가죽도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채찍을 치면 40에 하나가만 39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도 죽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자 손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이제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찢어지니까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찢어지니까 보통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스크 아시죠? 디스크. 여러분 디스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찌릿찌릿하고 힘듭니까? 그게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 거죠. 네. 이 손목은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 신경이 끊어지기도 하고 신경이 못에 계속 긁히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견디기 힘든 것이죠. 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못이 박히면 이게 발을 겹치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역시 동맥이 흐릅니다. 피가 솟구치죠. 온몸은 다 찢어졌고 아마 너덜너덜했을 것이고 그리고 손목과 발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그 피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레위기 17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히브리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피가 가슴에 뿌려지셨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하고 내 피가 뿌려졌을 그 자리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피의 공로를 오늘도 신뢰하십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죽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자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자리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가슴에 뿌려주심으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죄를 대항한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어떻게 완전한 피로 제사를 드리셔서 나를 그의 아들 삼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해서도 안 되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도 안 되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도 우리가 벌벌 떨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